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리아 찬양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좋은 일들이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 속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의 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는 참 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백성들이 신음할 때예요. 그때 한 젊은이가 간상을 잘 본다라는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자를 찾아가서 자기 간상을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내가 이 나라의 재상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한번 간상을 보고 될지 안 될지를 한번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이 지혜자가 이 젊은이를 위로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니만 당신은 재상 될 상이 아니다, 돌아가라 그래요. 실망을 안고 돌아갔던 이 젊은이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지혜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의사가 되고 싶은데 제 간상을 한번 봐달라고. 그러자 이 지혜자가 의아해하면서 질문을 하지요. 며칠 전에는 재상이 되고 싶어 하더니만은 어찌 의사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 당시 재상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정도의 아주 대단한 지위를 갖는 자고, 그 당시 의사는 천민 직업 중에 하나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니까 극과 극의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지혜자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상이 되고 싶어 하더니만 이제는 의사가 되고 싶어 하냐.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재상이 되고 싶은 것은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도탄에 빠져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재상이 되어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고 싶은 일념으로 내 간상을 물어봤다. 근데 간상이 재상이 될 수 없다 하니까 이제는 의사가 되어서 병고에 시달리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해주고 싶어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자 이 지혜자가 놀라는 표정을 하면서 당신은 재상이 될 거다. 이 또 젊은이가 더 놀라서, 아니 며칠 전에는 재상이 될 간상이 아니라 하더니만 어떻게 이번에는 또 재상이 된다 하십니까? 그러자 이 지혜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세 가지를 본다. 첫째는 골상을 본다. 이 뼈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재상이 되고 장군이 되는데 당신은 골상으로 봐서는 재상이 될 상이 아니다. 또 하나는 색상을 본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에 따라서 그 화색이 도는 것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재상이 될 건가 장군이 될 건가를 알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보는 게 심상을 본다. 당신은 골상과 색상은 재상이 될 제목이 못 되지만, 간상이 아니지만 당신의 심상이 충분히 재상이 되고도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심상이 아주 훌륭해서 재상이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이 젊은이가 후일에 재상이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이 범문공이라는 이름으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가,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이 송나라를 엄청나게 키웠던, 그리고 20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앉아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한 훌륭한 인물로 지금도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됐다라는 거죠. 사람의 심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이 골상과 색상은 뛰어났지만 심상이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물 하나를 소개해요. 그 인물은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의 골상과 색상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성들 가운데 어깨 위만큼, 이만큼이나 더 큰 아주 골상이 뛰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색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와 짝할 리가 없다고,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을 만큼 하색뿐만 아니라 얼굴이 출중했던 인물. 골상과 색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손색이 없어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 환호하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왕을 줬다고 했지만 그의 훗날 심상은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을 떠나서 망령되이 일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교회, 성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창조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암송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속에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구원받아야 될 세상이지만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또 다른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교회에게, 성도에게 적대적인 세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타락한 세상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후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속에 공중권세 잡은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는 세상 속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타락한 세상은 근본적으로 교회된 우리, 성도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우리를 이렇게 미워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요한일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속함을 입고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마음 아파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당연하다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왜요?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세상은 성도된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성도에게 함정을 파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비판이 심하냐고요. 박해가 심하냐고요. 비난이 심하냐고요. 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는
세상은 교회를, 성도를 이렇게 미워하고 핍박하고 비난하고 박해할까요? 근본적 이유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 내용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세상은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육으로 난 자들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것을 알겠냐고요. 놀랍게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세상 속에 교회로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세상에서 하나씩 구별해서 부르셔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흘리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 위함이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구나를 믿어지고 고백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세례라는 걸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육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로 위로부터 영으로 났다,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다라고 고백되어서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 알아야 돼요. 못 알면 안 돼요.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치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구원을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알다라는 헬라 말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기노스코는 다른 말로 하면 확신하다,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면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말할 것도 없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예수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것이 죄가 아니, 그건 죄의 결과물이에요. 죄는 예수님을, 구원자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알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죄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죄지, 다른 현상들이 죄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범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인할 수밖에 없고, 마음으로도 살인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비난하고, 마음으로 비판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날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마음속에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분이 내 죄를 다 사하셨고 나를 하늘 백성으로 삼으셨고 내가 그분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가 되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아요. 아, 당연한 거구나,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들은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고 하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을 얻은 자의 이 감격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첫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은 빛이세요. 빛.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가가 다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 세상이 어찌 교회를, 성도를 미워하지 않겠냐고요. 사람은 자기의 허물과 실수와 죄가 드러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수나 허물과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해요. 그것이 드러나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빛 앞에 우리의 죄가가 드러날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참회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분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분노하는 거예요. 상대적 비교하고 너는 옳으냐 나는 옳으냐 끊임없이 그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이지요. 타락한 세상은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내가 이거 정도는 누가 할 수 있지 않나?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죄라는 헬라 말이 하마라티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조준하다, 간역을 피해가다, 그런 뜻이. 우리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살짝 비켜서 세상의 것들, 재물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을 향해 눈이,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바라보는가, 알지 못하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무서운 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목사님 한 분 중에 한경직 목사를 기억하잖아요. 이분은 한경직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다 알지요. 그분은 참 삶을 올곧게 사셨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신 분이라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분이 노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고언을 듣고 싶어서 그분 앞에 가서 물었대잖아요. 사실 며칠 전에 뉴스 시간에 앵커 브리핑에 이분의 말씀한 줄을 하더라고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들이 목사님 마지막 고언 한번 들려주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 많이 찾아온 목사를 향해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
목사들만을 향해서 한 말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먼저 목사가 예수를 잘 믿어야죠.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봐요. 나는 예수를 잘 아는가? 예수를 잘 믿는가? 잘 알고 잘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지요. 그 예배 속에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에요.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내고 있는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것에 감격해서 날마다 주의 성모를 찬송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새벽기도 쉬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새벽기도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육신을 가진 자 중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확신해요. 목사인 저도 새벽기도가 힘들다니까요. 원래 제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새해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11월 달 되면 다니엘 3주 기도회를 할 건데요. 이번에 특세를 하고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이 들었던지요. 정말로 죽을 만큼 힘이 들었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막 그 힘들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싸우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새벽 4시가 되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 명 되겠냐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싸우면서 하는 게 싸우면서. 주님과 교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고 교제를 나누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야등동 그분에게 붙어있어야 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결론의 말씀이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는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결론의 말씀을 세상 속에 교회가 어떤 존재로 살아요? 교회된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세상 속의 교회로서 반듯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이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내용을 쭉 설명하신 거예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유머 하나가, 이런 것들이 참 뼈가 있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영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갔어요. 음식을 시켜놓고 음식이 딱 나왔는데 숟가락을 딱 떨다 보니까 이게 국그릇 밥에 식탁에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영국 사람은 그걸 들고 설며시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돈을 주고 주문해서 먹는데요. 영국 사람은 신사라서 그렇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은 이것을 발견을 딱 하면 이걸 들고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이게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교환을 받는데요. 반품을 하고 교환을 받아. 한국 사람은 이물질이 딱 발견하면 주인장을 먼저 불러서 항의를 하고 가장 먼저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딱 찍어 놓고 경찰서부터 신고를 하고 위생복지부에 신고하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서 어디든지 끊임없이 이것을 알려서 보상을 받고 그 가게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한국 사회의 모습 심생이라 그래요. 오늘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 어디에 사랑이 있느냐고요.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일까요?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지체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누구의 허물과 실수들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 알려서 그 사람이 얼굴을 못 들고 함께 생활 못하게 정도로 끊임없이 하는 모습들을 기가 막힌 말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냥 포도나무가 귀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려면 무화과나무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될까요? 무화과나무는 유대나라에 가면 어느 고을이든지 가장 마을 어귀에 이 무화과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흙이 질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그것으로 배불 불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화과 하면 네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참 고마운 나무다, 지천에 널려있는 무화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도 기억하잖아요. 그 정도로 무화과는 모든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허기를 면하게 해주고 삶을 연장시켜주는 그 나무, 나는 참 무화과 나무요, 이러면 얼마나 은혜가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하셨을까? 더 나아가 나는 감람나무요, 감람나무는 모든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의 기름으로도 사용되고 등불을 밝혀서 세상에게 많은 사람 유익을 주는 그 감람나무라 하지 않고 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임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편 80편 8절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 내용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로 노예사로 있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약속한 인물들을 그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그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라. 그 민족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쫓으시고 심으셨다라는 게, 그 참 포도나무가 바로 나다라는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를 거기 심으셨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를 세상의 제약 가운데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 부르셔서 이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된 교회 공동체를 심으셨다라는, 심어서 그대로 그냥 자라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시편 80절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심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포도나무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농부는 포도밭을 돌보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로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거죠.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은 모든 질고를 다 지셨어요. 끝내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기셨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이것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세상 속의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예요. 믿지 않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어요?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존재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세상 속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중선 높기 건속들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